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명령자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돼? 이런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다, 선생님이다, 아니면 왕이다 이렇게 권세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게 되어질 때에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라는 것이 오늘 실천사항인데 그들의 성공을 돕는 것,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탁이다 아니면 협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명령권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겨울이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자주 봤죠. 트럭 가득히 채워진 연탄을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줄을 이어가지고 연탄을 연탄 창고에 쌓아주는 것. 일을 할 때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연탄이 연탄 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 그걸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도왔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그 부탁을 함께 이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근데 그 뜻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죠. 그 방법이 40절에 보면 믿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협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종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을 그 사람에게 한정짓지 말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로까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 계획을 당회를 통하여 함께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10월 달에는 즐거운 나의 구역, 전라구가 있죠. 이번 주에는 구역 나들이가 있고 다음 주에는 구역 만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구역별 찬송가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 않다가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행사들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권세의 계획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에 연탄을 나르고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수고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사람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권세를 인정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권위자의 성공을 돕는다.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린다. 이 실천사항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 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